청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창대하리라. 욥기에서 이 말씀을 많이 보고 많이 외우고 심지어는 뭐 이렇게 창업을 한다든지 뭐 비즈니스를 오픈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보면 이 말씀을 많이 걸어놔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또 어떤 사람은 집에 갔더니 그것도 집에 붙여놓기도 하고 또 자식들 책상에다 붙여놓고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 말씀만 보면 축복의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을 보면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적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미스컨셉션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잘못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이 욥기 8장 4절의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좀 그 오해를 좀 풀어 가려고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이 우리가 많이 쓰고 사용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아니에요. 욥의 친구가 한 말이에요. 빌닷이라는 친구가 한 말인데, 너가 처음 창대했던 그 창대함을 다시 회복하려면 지금 너가 아무것도 없고 다 잃어버렸던 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만 네 나중에 정말 창대해지려면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빌고 청결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줄 거야. 그러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말에는 어떤 전제가 있었어요? 회개해야 돼. 네가 이렇게 된 게 다 너 탓이야. 자, 이런 전제가 있는 상태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니까 사실은 창업하는 데다 막 붙여놓고 가게에 붙여놓고 내 아들 자녀 책상에 붙여놓고 그러면 회개하라는 뜻을 하는 거예요. 너 회개해라. 그래야 네 비즈니스 잘 된다. 뭐 그런 의미로 주시는 거면 뭐 근데 어쨌거나 축복을 위한 말씀은 아니에요. 경고에 가까운 말씀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돼요. 아, 뱀같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데, 그죠? 예수님이 내가 너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데 너는 뱀같이 간교해라, 지혜로워라. 여기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처럼 정신 바짝 차리고 늑대에게 잡히지도 말고 잡혀 먹히지도 말고 지지 말고 간교하게 실속 있게 양보하지 말고 네 건 네가 챙기고 네가 먼저 살아야 되는 거야. 적당히 약간의 불법도 괜찮아. 약간의 타협도 괜찮아. 약간의 부정도 남들 다 하는데 뭐 괜찮아. 경우에 따라 어쩔 수 없는 거야. 왜? 너는 이리 가운데 가는 양이기 때문에 뱀처럼 지혜로워야 너가 살 수 있는 거야.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큰 오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적용을 하냐 하면 교회에서는 비둘기같이 예배를 드려요. 순결하게 거룩하게. 교회 밖에서는 뱀처럼 간교하게 약삭 빠르게 미치지 않고 또 손해보지 않고 적당히 부정과 적당히 불법을 행해가면서 그렇게 교회 밖에서는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성도가 나오는 거죠? 두 주인을 섬기는 성도가 나오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는 성도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성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맛도 잃어버리고 빛도 잃어버린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금인데 내가 빛인데 다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아무리 들어가도 그 공동체가 주변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니나 잘해라 그런 거야. 니나 잘해라. 자, 세상에서 뱀처럼 살다가 신앙의 양심이 좀 걸리잖아요. 그죠? 내가 저렇게 살아도 되나? 양심이 좀 걸려요. 자, 그러니까 어때요? 교회에 와서는 참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봉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밖에서는 악독기업주야. 교회 와서는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여기 와서 참여를 하는 거야. 내가 바깥에서 그렇게 지랄을 하니까 이 안에 와가지고 교회 와서, 자,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뭐가 수가 틀어져고 뭐가 내 마음이 안 들고 내 뜻대로 뭐가 안 되면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누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화가 나가지고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너도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고 들어가는 사람도 막고 있고, 이렇게 얘기했고요. 예. 종교 지도자들, 그때 당시 리더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왜? 너무 이중적인 거야. 너무 이중적인 거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회 와서는 거룩하고 거룩하고 나는 죄가 없어 그냥. 하나님, 내가 저 세리처럼 죄인이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지도 죄인이면서 그랬다는 거죠. 자, 지금도 비슷해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는 멋있게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교회 밖에서는 개판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런가를 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면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제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데, 나의 삶은 너무 이중적인 거예요.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인 거예요. 그리고 먼데이 투 프라이데이, 먼데이 투 세러데이는 완전히 넌 크리스천. 자, 이게 이런 자들이에요. 잘못 말씀을 적용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10장의 별명이 뭐라고 그랬죠? 파송장이에요. 파송장. 제자들을 파송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란 어떤 사람이냐? 제자란 어떤 각오로 살아야 되느냐?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느냐? 이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 마태복음 10장을 씹어 먹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신신당부하신 거야. 너희들이 이렇게 살지 않으면 다 먹혀버리는 거야. 다 먹혀버리는 거야. 제자의 삶 살 수 없어. 영향력 줄 수 없어. 그러면 열매도 당연히 없겠죠? 그럼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끝까지 못 견디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은 끝까지 못 견디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으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시험에 든다라는 거예요. 내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 저놈 때문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내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기도하면 시험에 들 일이 없어. 심지어는 기도하니까 나를 돌로 막 던져서 막 나를 죽이는데, 오히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스데반 집사님이 그러고 죽었잖아.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나를 돌로 죽이는 사람을 향해서도 시험이 든다 안 든다? 안 들어버린다라는 거야. 안 들어버린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 말은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여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끝까지 못 견디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 되면 안 되겠죠. 마태복음 10장에 중요한 동사가 3개 있다고 그랬어요. calling, giving, sending. 이 3가지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부르시고 뭐 했다 그랬어요? giving, 능력을 주셨다. 아멘.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죠. Who am I?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I will be with you. 내가 누구냐? 라고 했을 때 내가 누구냐? 그 나의 아이덴티티는 뭐냐면, 내가 누구랑 함께 있는 자가 그게 나의 아이덴티티인 거예요. 내가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고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고 얼만큼 돈이 있고, 그게 내 아이덴티티가 아니라 나와 누가 함께 하느냐. 그러니까 콜링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sending,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였어요? 보내는데 주님이 우리 혼자 보내요? 같이 가요? 그치,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리더십,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리더십은 뭐냐면, 세상의 리더십은 go! 하면은 혼자 가야 돼. 근데 하나님의 리더십은 go! I will be with you.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 거예요. 왜?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까 간증하면서 얘기했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삶. 어저께도 김수 장로님이 그거요. Walk with God. Walk with Jesus Christ. 그거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하버드대 교수고, 내가 지금 뭐 어떤 뭐 치대 뭐 엄청 큰 클리닉을 가지고 있고, 이거 다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walk with God.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로 인해서 separation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separate 됐거든요. 가장 큰 축복은요, 그 separate이 다시 with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는, 아까 얘기했죠, 또 나온 얘기지만, 폭풍 속에서도 춤을 출 수 있다. 잔잔한 바다 한가운데서도 외롭지 않고 지치지 않고. 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그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네 가지 종류의 그 짐승을 설명했다고 그랬어요. 양과 이리와 뱀과 비둘기. 자, 첫 번째, 양에 대한 걸 얘기해 볼게요. 양. 지난주 한 거 조금만 리뷰합니다. 자, 내가 너희를 부르고 능력을 주고 이리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잃어버린 양, 그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우리를 보내셨어요. 자, 우리는 보냄받은 양이고 보냄받은 제자다라는 거예요. 제자는 양이고 양은 제자다라는 거예요. 예. 그 어떤 수원에서 제자들을 뽑는데 너무 그 가리키는 그 티처가 너무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서 제자들이 막 벌떼처럼 모여들었어. 근데 이 수도 원장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 배추가 있습니다. 이 배추를 뿌리를 위로 해서 심으세요. 그런 거예요. 뿌리를 위로 해서 심으래, 배추를. 그러면 그게 말이 돼요? 안 되잖아. 그런데 사람들 딱 보니까 어떤 사람은 위로 했고 어떤 사람은 에이, 그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지. 바보야 우리가? 그래서 뿌리를 밑으로 다 바꿨어요. 근데 이 수도 원장이 누구를 제자로 뽑았을까요? 뿌리를 위로 올린 사람들만 제자로 뽑았어요. 자기 잘난 맛에 뿌리를 바닥으로, 얘 어떻게 뿌리를 위로, 이게 크레이지 아니야? 스투핏 아니야? 위로 안 하고 밑으로 했던 사람은 제자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스승이 뭐라고 그랬어요? 뿌리를 위로 하라고. 그 위로 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양이 뭐라고 그랬죠? 양은 목자가 있는데 그 목자를 바라보고 목자를 따라가고 목자에게 순종하고 목자와 붙어 있으면 그 양은 누구보다 안전하다? 이리보다 안전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양이 내 스스로,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비켜!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하면 이리 앞에 있는 양은 뭐다? 밥이다. 밥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그분이 나의 목자이심에 대한 그런 어떤 믿음과 어떤 고백이 없이 내가 이 세상에 그냥 딱 나가면 다 밥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 밥이 된다. 다 먹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성취한 것 같은데, 뭔가 이룬 것 같은데 공허하고 뭔가 외롭고 지치고 그러니까 뭔가 답답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렵고 떨리고 이런 게 계속 있는 거야. 근데 주님이 나의 목자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양이다. 그걸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안에 양이 푸른 초장에 누워서 자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1위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하고 움켜쥐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자기로 충만한 게 1위예요. 세상이에요. 육신의 정욕대로,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넌 양이야.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야. 싹군 목자가 아니야. 선한 목자는 뭐예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가 아끼지 않는다. 아멘?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누가 목숨을 바칠 만한 사람 있어요? 부모님이요.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그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가깝긴 하지만 한계가 있다 없다? 한계가 있어요. 제가 언제까지 우리 랑스 패밀리를 다 뒤치다거리 하겠어요. 근데 나이 먹고 철들면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렛고 해야죠. 그죠? 우리 하나님은 반대할 수도 있어요. 너희들은 결혼할 때까지도 절대 못 나간다. 요거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부모의 사랑도 한계가 있어요. 변해요. 자, 예수님을 우리를 양이라고 한 이유가 너에게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자와 함께 있는 양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말씀 보면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아멘. 세상에 무엇으로도 다 채울 수 없어요. 뭐 별걸 다 갖다 때려 넣어도 채울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자, 따라하세요. 우리는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 얘기해요. 당신은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온 천하보다 귀한데 온 천하를 다 집어넣어봐 나한테. 차겠어요? 못 차는 거예요. 왜? 나는 비거된 온 천하야. 근데 온 천하를 집어넣으면 거기에 차겠냐고 안 찬다라는 거예요. 누구로만 찰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잔이 뭐다? 넘치나이다. 그래서 누가? 다윗이 그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왕인데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안 차.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 잔이 오버플로잉 한다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안에 늑대의 본성이 있어요. 자, 이게 문제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로 롤드 앤 세이비어로 영접했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는데, 문제는 내 안에 이 올드 플래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늑대의 본성이 우리 안에 다 이렇게 깔려 있다. 요거는요, 죽을 때까지 안 없어져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늘 싸우는 거야, 우리 안에.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대로 살아가는 거야. 세상의 염려, 물질의 유혹, 기타 욕심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못 되는 거야. 주님을 영접했지만 여전히 내가 드라이브를 하는 거야, 내 인생을. 주님 내 안에 오세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영원히 나와 함께 살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게스트룸에 하나 딱 앉혀놓고 내가 오너가 돼서 여전히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죠. 여전히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사는, 자신의 야망과 욕심과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존재보다 소유에 더 집착하고 있다는 거.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얼마를 이루었느냐, 그 보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자, CLT에서 우리가 요즘 배웠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세 가지 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 세 가지 적이 뭐죠? 첫째 뭐예요? 마귀. 두 번째 옛 본성. 그 다음에 세 번째 세상. 그래요.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우리에게 사용하는 두 가지 무기가 있는데 그게 뭐다? 옛 본성과 세상이다. 요거에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양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안에 늑대의 본성이 있는 거 아시거든. 이 본성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양으로서의 삶을 살 수 없는 거야. 늑대가 올라오는데 늑대가 이렇게 올라와. 공격을 받으면 어때요? 물어뜯고 싶어, 우리도. 그치? 나도 사람인데 공격을 받으면 양은 어때요? 늑대가 공격하면 이러지. 근데 늑대는 공격을 받으면 나도 확 늘어뜬다고. 난 양이라니까. 양인데 공격을 받으면 물어뜯고 싶어져. 그건 뭐야? 내 안에 뭐가 있다? 늑대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면 억울해서 잠을 못 자. 누웠어도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너무 억울해. 내가 막 손해를 보고 억울하면 잠을 못 잔단 말이야.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복수를 품게 되는 거야. 내가 용서하나 봐라. 인형을 만들어서 이름을 걸어놓고 그냥 바늘로 막 찔러버리는 거지 막 그냥. 응? 우리 안에 그게 있어요. 내게 이익이 된다면 무슨 일이라도 하고 싶은 뭐가 있다? 충동이 막 올라와. 와, 이게 돈이 된대. 이야, 이게 조금 더 지금보다는 편안한 삶을 살게 해줄 것 같아. 그러면요, 이걸 한번 해볼까? 라고 막 이게 충동이 올라온다고. 이게 뭐야? 내 안에 늑대의 본성이야.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그 이기적인 자기중심적 그런 충동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크리스찬인데도 올라와요. 언제든지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기분 좋고 뭔가 좀 뭐 어려움이 없을 때는 Jesus is first. 그러다가 좀 어렵고 힘들고 하면 Jesus next. 예수님 follow me. 이러다가 I follow you 해다가 follow me. 지가 막 앞으로 가 그냥 막 바뀌어버려요. 우선순위가 바뀌어. 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늑대의 본성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목자 안 바라봐요. 그죠? 바라볼 이유가 없죠. 목자를 바라보지도 않고 목자를 따라가지도 않고 목자를 의지하지도 않고 목자에게 붙어있지도 않아. 지 맘대로 막 가는 거야. 그냥 지 맘대로. 그래서 꼭 양무리 중에 하나씩 튀어나간 놈이 있어요. 그거 99마리 놔두고 71마리 양 찾으러 다니시는 게 주님의 그 할트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늑대의 본성을 이기고 환경과 상황이 어떻든 우리가 끝까지 양으로 살고 그리고 끝까지 목자의 돌보심을 의지하고 끝까지 목자를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제자로서의 삶, 바라보면요 그 사람 닮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예, 바라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 보니까 뭐라 했어요? 늑대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다라는 거야. 세상은 우리가 좀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고 낙망하게 할 수 있어도 너의 영혼은 건들지 못한다라는 거야. 삶과 죽음은 누가 담당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세상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여기서는 경외하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경외하라. 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 근데 여기 더 멋있는 말이 뭐냐면 29절 보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였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뭐한다? 새 신받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fear of God, 하나님을 두려워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네 목덜미를 잡고 있으니까 너 하나님 두려워해. 이렇게 해서 뭔가 좀 막 강하게 푸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너의 이름도 알고 너의 털까지도 다 세신받았고 너를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을 두려워할 때, 그분이 내 삶의 프라이오리티가 됐을 때 너의 삶 속에는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너의 삶은 풍성함이 있다. 너의 삶은 안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늑대는 오직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할 뿐이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 번째, 뱀같이. 자, 이거 해야 돼요 오늘. 자, 지난주 질문했어요. 뱀같이 지혜로워에서 강조되는 단어가 뱀입니까? 지혜로움입니까? 지혜로움이에요. 지혜로움. 자, 우리가 잘못하면 이 뱀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이 뱀을 언급했을까? 저도 뱀 진짜 싫어요. 네. 뱀을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짜증나 막 뱀. 막 보기만 해. 어떤 사람은 막 꼬리만 만지고 막 돌고 다니고 막 이러는데 저는 그 정도는 안 되고 뱀만 보면 그냥 죽이고 싶어요. 근데 뱀을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컨텍스트를 좀 봐야 돼요. 뱀에 대한 유대인의 생각들은 어떤 생각이 있냐면 유대인의 격언, 프라바브죠. 격언에도 뭐냐면 뱀이 가장 지혜로운 동물이다. 짐승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창세기 3장으로 갑니다. 자,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은 들짐승 중에 뭐다? 가장 간교하다라고 했어요. 뱀이 아예 제일 간교한 그런 짐승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여기 간교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해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구약의 저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를 70인역이라고 있어요. 이게 300년 정도에 만들어진 건데 구약은 히브리어로 돼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돼 있는데 이 70인역은 뭐냐면 구약과 신약을 전부 헬라어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가장 오래된 헬라어 성경이 이 70인역이에요. 근데 이 70인역의 이 구약을 해석한 단어를 보면 요 지금 아룸이라고 하는 이 가장 강조하더라 요 단어랑 저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뱀같이 지혜롭고라고 하는 단어랑 같다 틀리다. 같은 단어다라는 거예요. 같은 단어. 자, 그러면 예수님이 뱀같이 지혜로워라 하는 그 지혜라고 하는 그 단어는 구약에서는 간교하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거는 의역이죠. 뱀에 대한 선입관에 대한 의역이에요. 그러니까 뱀은 뭐 하더라? 가장 지혜롭더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뱀이 가장 지혜로운 동물이었다라고 성경에서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선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뱀같이 지혜로라라는 말은 거주 영역이 모든 짐승 중에 뱀이 가장 넓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뱀이 사는 영역은요, 산에도 살고 들에도 살고 강에도 살고 사막에도 살고 정글에도 살고 나무 위에도 살고 굴 속에서도 살고 땅 속에서도 살고 심지어는 물 속에서도 살아요. 뱀이 물에서 막 이렇게 수영을 엄청 빨리 하는 거 봤죠? 야, 깜짝 놀랐어요. 야, 뱀이 그리고 이런 아마존의 아나콘다 같은 경우는 물로 다니잖아요. 이렇게. 아니 뭐 저런 뱀이 다 있지? 그러니까 뱀이요, 이 지구상에 가장 사는 그러니까 사는 그 공간이 그냥 뭐 어떤 동물은 어느 지역에만 살고 어떤 동물은 이러잖아요. 뱀은 모든 지역에 다 산다는 거예요. 뱀이 그 정도로 거주 영역이 굉장히 넓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뱀은 손이 있어요, 발이 있어요? 없잖아요. 자, 발도 없고 손도 없는데 자기가 가진 조건은 최악이에요. 맞습니까? 몸으로 겨다녀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 그죠? 그러니까 손발이 없는데 이게 계속 이게 얼마나 힘들어.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은 최악이야, 최악. 그런데 뱀은 기어다니면서 이동을 하는데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다 가. 그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해. 가만 보세요. 뱀이요, 심지어는 이 나무에서 이 나무로도 옮겨가요. 와, 신기하더라고. 이렇게 어떻게 쓰지? 이렇게 해서 이게 아주 신기한 동물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어디 가든지 살아남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적응 능력을 이 뱀이 가지고 있다. 이게 뱀의 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자신이 해야 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양인데 이리 가운데 보내는데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적응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요, 지혜가. 그래서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신라가 두들겨 맞아가고 옥에 갇혔어요. 어디를 가든지 적응할 수 있는 뱀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그 가운데 낙심합니까? 좌절합니까? 하나님 원망합니까? 안 그래요. 찬양해. 할렐루야! 막 찬양하고 노래하고 나니까 뭐 어떻게 돼요? 옥문이 흔들리고 착고가 풀리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 엄청나게 유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이요, 그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뭐 했으니까? 뱀처럼 지혜로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적응할 수 있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Walk with God.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의 그대 함께 하심에 대한 그런 어떤 확신과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 가운데 적응했다 안 했다? 적응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를 간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야. 어떤 상황 가운데서 야 우리 민족이 망했어, 이 조상 탓이야, 이 부모가 그냥 하나님 앞에 이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쫄딱 망했어, 우리는 이제 소망이 없어, 이제는 우리는 갈 데가 없어, 이제는 끝난 거야, 좌절하고 낭망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배짱이죠? 이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만약 내가 손도 없고 발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살맛이 날까요? 내가 손이 없고 발이 없어. 여러분, 아까 뱀의 지혜는요, 손발이 없는데 가장 악조건, 그리고 저주받은 짐승 중에 가장 저주받은 게 뱀이거든요. 그 뱀이 이렇게 넓은 지역에서 살고 있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손발이 없다면 어떻게 살까를 걱정하기 전에 어떻게 둘째지고 나는 그냥 죽고 싶다, 살 수나 있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잖아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그런데 뱀처럼 지혜로운 자들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누굽니까? 닉 부이치치. 닉 부이치. 수십억의 사람들에게 희망 전도사. 지금도 결혼까지 했어요. 애가 지금 4시예요. 이 닉 부이치치. 마찬가지. 손발이 없어. 아예 여기는 없어요. 발은 이렇게 자기가 말로는 드럼스틱이라고 그러는데, 자기의 삶이 너무 좌절하고 낭망하고 소망이 없고, 근데 어떻게 저렇게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게 가짜랄까요? 그냥 이게 어떤 오피셜리 그냥 하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진짜 그 안에 하나님 안에서 그가 있기 때문에 그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적응할 수 있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부모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나를 태어나게 했냐고 막 이래서 그냥 좌절하는 게 아니라, 그가 전 세계 다니면서 희망 전도사,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아픔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는 우리 지선아 사랑해. 저 자매가 닉부이 지치는 80년이고요. 이 자매는 7, 8년이에요.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4학년 때 도서관 앞에 오빠가 티코 타고 다녔는데, 오빠 차를 탔는데 그 차 타고 사거리에서 그냥 갤로퍼, 알코올 농도 0. 몇인가 뭐 하여간 엄청 많지 않은 사람이 그냥 갖다 들이박는 바람에 전신에 화상을 입었어요. 아무도 의사들이 얘는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본인이 이화여대 나왔는데, 지금 이화여대 올해 2023년 1월 달에 이화여대 교수로 발령받았어요. 2017년에 한동대 교수로 갔다가 본인이 이제 유아교육을 했지만 자신처럼 너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사회복지로 전공을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갔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살 수 있지? 그 의사 선생님도 당신의 딸은 어떻게 이렇게 햇빛, 그러니까 사람들 있는 대로 나오는 걸 기대하지도 말라. 근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것은요, 바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지금 맞닥뜨렸어. 너무 좌절되고 너무 낭망이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고백이 그들 안에 있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는 뭐가 있다? 목적이 있다, 없다? 있다.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것은 바로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를 수 있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뱀이 아주 전략적이다 그래요. 뱀이 아담과 하와를 꼬실 때
뱀이 꼬신 게 아니에요. 뱀이 모든 짐승 중에 가장 지혜롭기 때문에 누가 뱀을 이용한 거예요? 그치, 사단이 이용한 거예요. 근데 사단이 뱀을 이용했는데 뱀이 그냥 랜덤으로 공격했겠어요? 아니에요. 뱀은 전략적이에요. 굉장히 치밀한 전략가예요. 그래서 아담이 날까 하와가 날까 관찰하고 지켜보고 하와가 낫겠다라고 했을 때 바로 치는 것도 아니야. 그럼 어떻게 어프로치 할까? 이걸요 다 생각하는 거예요. 뱀은 그렇게 전략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야, 뱀은 그냥 랜덤으로만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근데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전략적이지 않아요. 그냥 주먹구구식이야. 이런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 지혜 주시겠지. 하나님이 능력 주시겠지. 그리고 지는 아무것도 안 해. 게을러. 공부도 안 해. 잠도 뭐 남 자는 만큼 자면서 무슨 뭐 큰 사람이 되겠다고 꿈도 꾸지 말라고. 노력해야죠. 전략적이어야 돼요. 분석적이어야 돼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우리의 삶이 단순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단순한 난 저길로 가면 되지. 저게 내 삶의 목적이지. 그냥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치밀한 전략들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들을 세워나가고 어떻게 그 목표를 이루어갈 건지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그리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저한테. 운동 좀 해라 이 말이야 난. 아멘.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가 하나님의 그 일들을 그래 내가 정말 은퇴하기 전에 잘 해봐야지. 그러면 체력이 있어야 돼. 그렇게 운동 안 해서 안 되는 거야. 제가 엊그저께 딱 이렇게 몸무게 딱 올라갔는데 80이 찍혔어. 그래가지고 주님 제가 오늘부터 굶겠습니다. 제가 이 80이 제 자존심이거든요. 80 넘으면 넌 진짜 넌 뒤져야 돼 막 이러고. 나 얘기하는 거야 진혁이 형제. 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게요. 나와의 싸움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지 아니에요. 전략적이에요. 내가 그런 준비를 해야 돼. 계획을 세워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만들어가고 이 뱀이 타이밍을 봤을 거 아니에요. 언제가 좋을까? 그래 아담과 하와가 떨어져 있을 때 쟤들 맨날 붙어 다니까. 떨어져 있을 때 그때 타이밍을 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어프로치 할까? 무섭게? 아니야. 부드럽게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살짝 들어오면서 아주 달콤하게 유혹을 하는 거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나 이거 얘기하면서 지금 내일 불안해하고 있어. 하영자매 내일 테니스 칠까 말까. 요즘 월요일날 테니스 쳐요. 한 번밖에 안 했지만. 전략적이어야 돼. 전략적이어야 돼. 자, 여러분들 요번에 뉴욕에 가서 배운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거 읽어보세요. 예? 뭐죠? Want a flash life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Want to be loved 이렇게 돼 있어요. Want to be loved.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전도지 하나도 전략적이다. 자, 이걸 왜 이렇게 쓰대 물어봤어. 왜 여기 내용은 똑같은데 왜 이렇게 앞뒤로 했더니 Want to be loved는 여자들한테 줄 때. 여자들은 want to be loved. 이렇게 돼. 근데 남자는 이 fresh life. 이거 남자들한테 어프로치 할 때 fresh life 그러면 fresh. 내용은 똑같아. 근데 이 전도지를 하나 만들어도 이 전략지 이게 뱀같이 지혜로운 거예요. 이번에 우리 뉴욕 타임스퀘어에 가가지고 100명 전도했거든요. 이게 그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I'm from Toronto. I came here for free class ticket. 이걸 giving out 하려고 왔다고. Do you like a movie? 그럼 yes I do 그래요. This is free classic movie ticket. 그리고 그냥 주는 거야. 여기 보면 지저스 무비가 여기 있어요. 여기 보면 1869개 랭귀지로 돼 있대.
와, 제가 들어가 봤더니요. 장난 아니에요, 자료가. 이 뒤에 보면 if you wanna follow, if you wanna learn about Christianity, you can 스캔 해가지고 들어가 보면 이 안에 뭐 그냥 기독교의 베이직에 대한 거 다 나오는 거예요. 이건 주는 거예요. Do you like movie? 여러분들 이게 보니까 마지막 때 정말 예수님이 이게 마태복음 10장에서 저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지난주부터 얘기했잖아요. 이 마태복음 10장 제가 참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 양인데 이 일 가운데 보내는 마음이 얼마나 사실 걱정이 되겠어요. 그죠? 근데 세 가지를 당부한 거예요. 너는 무조건 양이 돼야 된다. 절대 늑대를 만나서 늑대가 되면 안 돼. 양이어야 돼. 그 양은 뭐요? 목자가 있고 철저하게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붙어 있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그리고 너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 어디에 가든지 적응할 수 있는. 폭풍 속에서도 광야에서도 망망대해 가운데서도 나는 혼자가 아니다. 적응할 수 있는. 그 지혜는 어디에 있다?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뱀처럼 지혜롭고 싶어요. 근데 말씀을 읽어야지. 말씀을 안 읽고 뱀처럼 지혜롭고 싶다고 해서 지혜로워하시나요? 말씀 속에 그 하나님의 지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풍랑 가운데서도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도 찬양했던 것처럼 요셉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다니엘이 그 포로 생활에서도 뜻을 정하며 그가 지혜롭게 결국은 총리가 되잖아요. 자, 우리가 뱀처럼 지혜로워질 수 있는 전략적인 교회 안에 보면 믿음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영성은 좋아. 어떤 사람은 영성과 막 깨어 있고 막 근데 전문성이 없어. 그거 뭐가 어디다 갖다 쓰겠어 그거를. 교회에서만 쓰는 거야. 교회 밖에서는 전문성 없는데 누가 써먹어. 그죠? 여러분 영성과 전문성이 같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뭐가 플러스? 인성이 있어야 돼요. 실력도 좋아 영성도 있는데 성격이 개떡 같아. 그거 진짜 재수없거든. 막 거룩하게 막 하면서 막 말씀을 막 쪼개고 뽀개고 막 하는데 성격이 개떡 같아.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면요 사람 상처 주고 말로 상처 주고 관계 가운데 막 그냥 거리 두고 이거는 잘못된 성품이지. 이게 같이 성장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